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간 이후에 그곳에서 가택 연금으로 있었던 그 시절에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네 개의 서신서 중에 한 서신입니다. 이 옥중 서신, 옥중이라고 해서 어떤 큰 감옥이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오늘날의 정말 어두컴컴하고 침침한 철장으로 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가택연금, 그러니까 집에서 로마 병정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오히려 평안하게 또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방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던 그 시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서입니다. 이 에베소서와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 네 개의 서신서는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말년에 자신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겪었던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던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그 말씀의 깊이를 정말 깊이 있게 깨달아 전한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특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기록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경륜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은 신비에 가까울 정도로 그가 정말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태초에 창세전에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라기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어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서는 그러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바로 그러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은혜의 분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각기 다른 직분, 성도에게 주어진 각기 다른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6절까지고요. 하나님의 그 교회, 성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 7절에서 10절까지 각 사람의 은혜의 분량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높은 보좌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 모든 각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먼저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된 것이 무엇인가? 바로 8절 말씀처럼 그가 높은 보좌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로잡힌 사람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괴멸시키고 다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원래 회복하고자 하셨던 바를 이루고자 함입니다. 그 원래 회복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계속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부분, 그리고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시면서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곧 승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과 사람들이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곧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내려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신이 인간이 된 모습 속에서 올라가실 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의 분량대로 그 역할을
나눠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내려오셨던 그 자신이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오르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가장 높은 데로 오르셨던, 내려오셨던 분이 올라가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 사실은 그런데 그 자신이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오르셨으니, 이 높은 데로 오르신 것은 원래 예수님께서 있었던 자리입니다. 원래의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원래 없던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케노시스, 예수님의 자기 비하, 하나님의 자기 비하, 자기 강하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본래의 동등한 지위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는데 그 순종이 어디까지인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서를 읽으실 때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같이 읽게 되면은 그 깊이를 더 알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의 이 말씀이 곧 지금 에베소 10장에서 말한 에베소서 지금 읽은 우리가 4장 10절에서 이야기했던 내려오셨던 분이 가장 높은 데로 다시 오르심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원래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등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동등됨을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이제 다시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실 때 각 사람에게 은혜에 맞는 분량대로 선물을 주시고 올라가셔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10절 마지막 하반부에 그가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그 자리에 오르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충만케 한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서 잘 보세요. 해방된다 그랬습니다. 어디서 해방된다고요?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썩어짐의 종로로는 곧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결국 사탄이 우리에게 쏘는 것이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그 사탄의 권세,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된다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그 자유를 누리는 데 이르는 것이 곧 만물의 충만케 됨을 뜻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서 그가 높은 곳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사람을 사로잡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로잡힌 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단을 의미합니다. 곧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모든 그 것들을 하나님께서 괴멸시키시고 이제 끊으시고 이제 각 사람의 은혜의 분량에 맞는 대로 하나님의 만물에 충만하게 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자유를 주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맡은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11절,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이제 각 사람의 역할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직분들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누가 더 우월하고 열등하다를 나타내는 직분이 아니라 각자의 은혜의 분량에 맞는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12절 마지막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직분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그 은혜의 분량에 맞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목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모든 직분들, 모든 역할들, 우리가 세상에서 맡는 모든 직업들은 결코 그 어떤 열등이나 우월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은혜의 분량에 맞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뿐입니다. 그 사명에 맞게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결국 우리가 이루어갈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는 이 표현이 그 12절 앞에 보면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번역된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인데요. 그 온전하게 한다는 뜻의 의미는 원래 상태를 회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리다라는 뜻입니다. 각 사람에게 맡은 분량이 있습니다. 은혜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분량으로 말미암아 맡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결국 원래의 정상대로 있었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원래 정상된 상태가 있었는데 그것이 흐트러져서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원래 상태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은혜의 분량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를 들면 뼈가 탈골되었을 때 그것을 병원에 가서 다시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 비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원래의 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 또한 올라가시면서 본인도 원래의 자리로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은혜의 분량으로 주었을 때 만물이 충만케 되는 역사가 무엇인가? 곧 각 사람의 직분을 통해 원래의 자리에서 벗어났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각 사람의 직분들이 원래의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초의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에 따라서 이미 그런 직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각 사람의 맡은 역할입니다. 직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직분 속에서 전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직분을 하고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걸 하지, 비교할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사람마다 모두 다른데 공통적으로 경험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뒷부분에 세 번째 단락에서 성장하는 교회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 나타나는데요. 먼저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정도까지 도달해야 한다라고 우리말 번역에 번역하고 있는 것, 개역개정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 즉 우리가 아직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점점 자라나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뤄나가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를 더한다면 행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믿는 것,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함, 그 온전함이 무엇이라 그랬죠?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인데, 그 온전함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점점점 장성한 정도까지 그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하는 정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정도. 그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정도는 결국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연륜과 깊이가 더해갈수록 그 성숙함이 더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각 사람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은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경험은 자신의 영적 상태라든지 나이에 관계없이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초등학생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경험할 수 있고요, 어른이 경험할 수 있고요, 할아버지가 다 되어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의 깊이와 경륜은 주권적으로 주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상태가 다 다를 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옷이 이렇게 큽니다. 그 큰 옷이 그냥 전포적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의 모습이 작은 어린아이와 같을 때 그 옷과 맞지 않아서 어떻게 될까요? 어기적 거릴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똑같은 깊이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하나님의 감동은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너무 작고 어릴 때에는 뭔지 몰라서 그냥 주체 없이 그냥 울 뿐이에요. 근데 이것이 점점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면서 그 옷과 그 몸의 사이즈가 맞춰져 나갈 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경륜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구나,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있었구나,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그 직분 하나하나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데 점점점 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14절 15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간계로 인한 술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의 입을 자인인데 어떻게 더 이상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면서 어린애와 같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며 그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겠냐? 그러지 말자. 더 이상 그 사람들의 속임수에, 그 거짓된 관계에, 그 술책에 넘어가지 말자.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 머리 되시는 이라고 번역된 원래는 케팔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케팔레는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머리지만 근원, 근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근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라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오해하는 남자는 여자의 머리니라 라는 말씀 많이 오해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봐라, 남자가 여자보다 머리에 있다는 거 아니야, 너 막 이렇게 여자 막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그거는 결코 남자와 여자의 그런 차이를 이야기하는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남자를 재우고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 시작이 어디 있었습니까? 남자에게 있었어요. 근본, 여자의 시작과 근본이 남자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상하 관계의 계급과 하이라키 조직을 말하기 위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위에 있다, 그러니까 머리다, 이런 걸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머리의 뜻이 무엇인가?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몸된 교회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근원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그 하나됨이 원래의 자리, 정상적이었던 상태, 그곳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5절에 기록된 범사의 머리 되시는, 범사의 근원이 되시고 근본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근원 대신, 우리의 머리 대신, 그 근본의 시작 대신 그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 각 지체, 각 사람의 은혜의 분량대로 주어진 그 성도 한 분 한 분의 그 분량들이 연결되고, 마디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맡은 분량에 따라서 몸을 자라게 하면서, 그 자라게 하는 근원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간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사랑 가운데.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또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9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된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이 공급함을 받아 연합되게 하는 것,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결국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분량에 따른 맡은 바 모든 직분들, 모든 사명들은 결코 상하, 어떤 고하의 어떤 지위가 있고 그런 하이라키 같은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몸을 이루어가는 한 몸됨을 이루어가는 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한 몸됨을 이루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몸됨을 이루어감에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 은혜의 깊이와 연료는 동일합니다. 단지 우리의 몸이 그 주어지는 은혜의 옷에 맞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그 옷에 맞추어 하나님께 점점 더 자라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깊은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